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 왕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악한 사람, 나쁜 지도자, 시기 질투가 많았던 사람,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미워했던 이유가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랬죠. 자신보다 인기가 많다, 사람들이 좋아한다 해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을 다윗을 막 쫓아갑니다. 쫓아다녀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왕자리를 놓지를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는데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울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사울의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찾아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사무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때는 언제쯤이 됐는가?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한 지 한 30년이 이제 지난 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나이가 65세에서 한 70세 정도 되었을 때가 되는데요. 사무엘도 자신의 은퇴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사사로 삼죠. 아들들을 사사로 삼아가지고 자기 대신 사역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장로들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사무엘이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일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잘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가지고 사역을 시킨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었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하고 달랐습니다. 부패한 지도자들이었어요. 영적 지도자들도 못되고 부패했습니다. 뇌물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뇌물을 많이 받는 그러한 지도자였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고 있다가 이거 이래서는 나라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왕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무척이나 기분 나빠합니다. 자신이 이제 버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척이나 언짢아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려가지고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내가 왕인데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 세우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구나 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왕을 세우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기억하시죠? 신명기 17장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실 그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를 통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리셨던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와가지고 왕 세우는 일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가? 뭐가 문제였는가? 문제는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왕이 누구였는가?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되기는 아직 그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건데 그 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지금은 아니다라고서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왕을 원합니다라고서 말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9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금수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금수저 출신인 것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2절을 보니까 사울은 한마디로 잘생긴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생겼고 2절에 보니까 키도 남들보다 컸어요. 키도 크고. 게다가 이제 부모 말씀에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니까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샅샅이 나귀를 찾습니다. 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게다가 겸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은 자신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족의 한 사람이다. 그렇게 낮게 겸손하게 자신을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준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즘 말로 표현을 한다면 꽃미남이라는 얘기죠. 꽃미남에다가 엄친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젊은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왕을 찾으면서 가장 먼저 봤던 것이 겉모습이었어요. 겉모습이었고 잘생겼는지 키가 컸는지 덩치가 컸는지 그런 것을 봤습니다. 다윗을 찾을 때도 그랬잖아요. 사무엘을 찾을 때도 그런 사람을 사울을 찾을 때도 사무엘이 그런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람으로서는 준수했지만은 왕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사사와 선지자를 대처하는 사람이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정치가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설명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요, 사무엘이 누구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사무엘은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왕이 없을 때 가장 높은 지도자가 사무엘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선지자였어요. 사사의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신앙에 관심이 있었다면은 사무엘을 모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교회 나오면서 담임 목사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신앙에 관심이 있었다면 모를 수 없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사무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그의 사환, 종이 대신 사무엘이 누구였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아주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가 말하시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서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누구였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예배를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교회를 가지 않으면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겠죠. 사울이 사무엘을 몰랐다는 것은 예배도 한 번도 참석한 일이 없었던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예배에 참석했었으면 사무엘을 알았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신앙에 관심이 있었다면 사무엘에 대해서 사울이 알았을 텐데. 그리고 사무엘은요, 사울로부터 한 5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울이 사무엘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사울이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고요. 좋은 교육도 받았고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고 인격적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전혀 적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신앙이 없으니 이렇게 왕이 되지만은 나중에 크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세상이 보기에는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훌륭하고 잘생겼고 교육도 잘 받았고 좋은 집안의 사람이고 저렇게 멋있게 생겼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훌륭하고 지도자급이다 라고서 말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세상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